주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단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뀌어 주셨으며 바뀌게 하여 주셨으며 주님 안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마음의 소망이 바뀌고 마음의 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리고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다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일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완전히 바뀌어 주심을 인하여서 바뀌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영생을 이후에 오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생에 참여하는 삶임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참 경험을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시간을 주님과 이제까지 쌓아왔든지에 상관없이 매일매일의 삶이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이 가장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주를 향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르호보암이 이야기한 것을 이제 실제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20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네. 어제 이제 르호보암이 세겜에 있을 때에 여로보암과 여러 사람들이 가서 그 솔로몬 왕이 저희한테 너무 일을 힘들게 주었으니까 그것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3일 뒤에 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나이가 든 분들한테 먼저 물어보았는데 그 청을 들어주라고 그분들은 이제 조언을 했죠.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이들에게 가서 한 번 더 물어보았더니 그 사람들은 아주 포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랑 백성들이 르호보암한테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다시 한번 확인을 성경이 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우리 솔로몬 왕, 내 아버지가 너희한테 시킨 그 일이 좀 어렵고 무겁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뭐 그건 나랑은 상관없고 나도 지금 이제 새롭게 왕이 되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난 사실 더 심하게 할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는 것은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결국 참된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은 그 귀를 열고 듣게 만듭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하고 듣게 하고 그리고 들은 이후에 그것들을 올바르게 판단하게 만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제 내용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런데요. 사실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계속 기준점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데 있습니다. 나이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이제 어린아이를 아시다시피 너무 천하게 대하다 보니까 이제 방종환 선생님이 어린이날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어린이들을 이렇게 귀하다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인식을 심어주려고 애를 썼던 시대가 있었던 거 아실 겁니다. 그때는 결국 이제 사회에서 존중받는 사람은 다 어른들이었죠. 그래서 어른이 되기 전에는 다 좀 무시당하는 그 또한 잘못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뒤집어져가지고 이제는 너무 어른들에게 대해서는 이제 사회 전체가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제 구매력을 가진 젊은 층으로 모든 것들이 내려오게 되죠. 결국은 다 돈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 세상이 되면서 그래서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결국 타겟층은 뭐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젊은 엄마들, 뭐 이렇게 싱글 라이프를 즐길 수 있으면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문화라든지 소비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그쪽을 다 타겟팅을 하게 되면서 TV를 틀어도 나오는 광고라든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라든지 이렇게 영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젊은 사람들에게로 이제 갈수록 맞춰져 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실제 각 기업의 총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나이가 막 계속 내려가고 있죠.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 힘이 있는데 지혜가 있으면 뭐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힘있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젊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경험의 부재라든지 그리고 그런 문화가 가져오는 사실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잘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생각보다 다른 젊은이들보다 뛰어나서 어떻게 지혜도 있고 들을 줄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이제 문화로 형성이 되다 보면 결국은 지혜를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경험을 하찮게 생각하고 그리고 들을 줄 모르고 그냥 지금 현재 세상을 빠르게 캐치해서 이렇게 트렌드를 쫓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오래된 가치를 저희가 잡을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교회는 우리 신앙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가치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사실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거지 세상으로부터 고리타분하다라는 얘기를 듣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거든요. 만약에 그게 옳은 거라면 고집 피워서 고리타분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건 문제지만 이것을 붙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데 트렌드 쫓아간다고 이걸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지 않고 있다면 그건 사실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지혜를 무시하게 되고 경험을 무시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오래된 진리들을 붙드는 데 한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경우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전통을 무시하기 시작한 좀 시대가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옛 시대를 무시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 그게 굉장히 심해졌는데 현대라고 하면 이제 벌써 이제 한 100년 된 겁니다. 그 정도 시대 동안 어, 전통을 굉장히 무시하는 트렌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더 심해지고 있는데 결국 우리만 손해죠. 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어제 오늘이죠. 르호보암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참 지혜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듣고 이해가 바로 딱 되고 내 눈에 보이고 하는 것들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차분하게 좀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리고 그 길을 이렇게 힘있게 가는 것이 사실은 시대를 거슬러 갈 수 있고 시대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어떤 연약함과 악함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제가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과가 그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데요. 결과가 상당히 저희를 놀라게 만듭니다. 그냥 단순하게 르호보암이 이렇게 포악한 말을 해서 그냥 그 노인분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청하러 왔다가 포악한 말을 듣고 그냥 삐지고 그러고 끝났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결과가 엄청났습니다. 돌아가서 그 한 말이 중요한데요. 16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 이야기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야 그래 뭐 니네 편끼리 다 해먹어라 이렇게 된 거죠. 네, 니네 편끼리 다 해먹어라. 그리고 나서 열지파 플러스 여로보암은 우리는 이제 다윗의 족속이랑은 이제 상관이 없다. 우리 말도 듣지 않고 우리 어려움도 이해해주지 않고 근데 다윗의 족속에서 나온 왕이라고 말하면서 저 왕위를 저희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나누면서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권위를 높이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르호보암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엄청 이기적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그 왕위를 이용해 먹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죠. 근데 그러면 우리 지파가 거기에 표를 던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럼 뭐 너는 네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분리가 확 일어나게 됩니다. 갈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야, 볼일 없다. 집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르호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삼았고요. 근데 18절에 보시면 르호보암 왕이 이제 신경 안 쓰고 내가 더 일 시켜야 되니까 감독을 새로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여로보암 무시하고 아도람이라는 사람 보낸 거죠. 보냈더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르호보암이 상황 파악이 돼가지고 수레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아마 그때까지 세겜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즉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상황을 만들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정말 큰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꼭 듣고 그리고 그것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그 전에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함은 그냥 그 사람을 돋보이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수준이 아니에요.
겸손함이 하는 것은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역할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질문하고 그 사람이 상대방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은 결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언어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렌즈를 통해서 저희의 삶을 보게 되면 사실 말을 내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못했을 뿐이지 생각보다 얼마나 중요했던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엄청나게 막 일파만파 막 일이 번지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하는 일들을 저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말을 하찮게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웃고 넘어가려고 애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말이 진짜 중요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졌잖아요. 여기서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를 하나로 합하는 것, 또는 주의 백성을 하나로 연합하게 만드는 것, 아니면 진짜 작게 우리 가정을 하나로 만드는 것, 저희는 이걸 부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무엇이 하나로 만들어줄까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이 하나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사랑은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사랑한다면 들을 수 있어야겠죠. 사랑한다면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말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막 크게 막 휘둘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이럴 때는 이랬다가 저럴 때는 저랬다가 상대방에 따라서 사랑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의 중심은 항상 여호와 경외함에 있고, 여호와 경외함에 중심을 두고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녀 사랑과 남편 사랑과 아내 사랑과 부모 사랑과 예수님 믿는 사람 사랑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사랑은 모습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건 내가 줏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 경외함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참 사랑하는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보고 그 결론에서 조금 다르게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은 원천에서 출발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올바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항상 겸손함이 묻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대할 때의 겸손함이 있죠. 자녀에게 대할 때의 겸손함은 자녀한테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녀한테 끌려가는 건 여호와 경외함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한테 끌려가지 않으면서도 자녀한테 겸손하게 대하는 법이 있는 거고요.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지금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적대적인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저희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되 그 중심은 오직 여호와 경외함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르호보암이 어떻게 된 거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놓치다 보니까 듣지 않게 되었고, 겸손하지 않아서 교만했으니까요. 그래서 듣지 않게 되었고, 결국은 그릇된 결정을 하면서 나라를 반토막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반토막을 내고 나서 결국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휘둘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원치 않는 바이죠. 근데 저희가 그 길을 갈 때 그 선택을 하고 이게 나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게 르호보암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겸손하고 과연 내가 하나님 경외함으로 이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겸손함으로 가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항상 판단하고자 하는 눈과 마음이 계속 필요하고, 주님께 그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작정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함으로 이 상황을 대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라고 저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담대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바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삶을 돌이켜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